여러분은 인생길을 가시는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아사셀 염소는 지성소에서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간 이 아사셀 염소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로 그 죄의 길을 갈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간다. 우리가 이제 사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길은 결국 그 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될 운명이었다는 거죠. 아사셀 염소는 바로 그런 우리의 죄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그러한 인간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인생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 예식은 단순한 죄에 대한 자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자백을 실질적인 어떤 이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는 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의 길을 가면은 결국 그 죄짐을 지고 어떤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내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죄의 길을 가면 이렇게 아사셀 염소가 그렇게 광야로 가서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 가서 죽게 된다. 바로 그러한 길을 가게 된다.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특별히 여기서 이 어떤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이제 데리고 가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일을 하진 않지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대표로 그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끌고 갑니다. 이제 바로 그 사람이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행동으로 이제 죄의 책임에 대해서 이미 어떤 것인지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셀 염소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그러나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만 보지 못한다. 근데 염소는 어떻습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한 사람, 미리 정한 사람,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은 알 뿐만 아니라 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를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할 때는 아사셀 염소처럼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 내가 그래서 이 길을 가면은 어떤 곳에 도달하게 될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쏘가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죄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은 결국은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된다. 그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는 실제로 내가 단순히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게 진짜 내가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내가 그 길을 갔을 때 어떻게 됐을지를 생생하게 내 자신이 직접 체험하듯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길을 가라고 해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수를 믿으면은 뭐 아사셀 염소처럼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알아도 보지 못하면은 제대로 회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보기엔 이 길이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넓은 길처럼 좋은 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그 반대로 가려고 하는 내 자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대부흥 운동이나 특별히 이렇게 회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경험을 합니까? 내가 이 죄의 길을 가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계속 이 길을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목적지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거기에 간 것처럼 이미 미래의 일이지만 내가 이 길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가면은 실제로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실제로 그 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경험한 거, 뭐 1907년 대부흥 운동 때도 마찬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뭐 길선주 목사님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불신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계속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될지를 그 사경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이제 그것을 마치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서 직접 본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된다. 그 사경에 참석한 사람들이 뭐 다 얼마나 열심히 있겠어요. 사경이라는 게 요즘처럼 말하면 뭐 부흥회인데 부흥회 참석한 사람들은 그 예전에는 한 일주일씩 이런 식 막 그렇게 참여하는데 그 보통 열심이 아니죠. 근데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가다 진짜 아사셀 염소가 가서 광야에서 죽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 지옥의 고통을 현실로 내가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회개의 가장 우리가 진짜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은 그렇게 내 몸으로 내가 실제로 그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것을 내 영의 눈으로 영의 눈에 보여야 돼. 영의 눈에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보여야 돼요. 내 마음의 눈에 보여야 돼. 마음의 눈에 보여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느껴야 돼.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 인도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아니면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갈 것이냐? 이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끔찍하게 생각하고 내가 진짜 이 길을 갔을 때 큰일 나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의 그 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를 믿을 때 진짜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느냐,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이거를 내가 현실적으로 영적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생생하게 내가 느껴야 돼.
그 영혼의 고통을,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서 나누는데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이나 뭐 삶에 조금 힘든 거는 금방 이렇게 민감하게 느끼는데 진짜 내 문제가 되는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의 핵심적인 영적인 고통,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고통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버릴 때가 많죠. 적극적으로 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뭐 그렇다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럴 때가 많다. 이 아사셀 염소가 가는 길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사셀 염소를 어디 두라고 하면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 다음에 요 아사의 죄를 안수하고 자백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진영에서 성소로 들어와서 제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대속제리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아사셀 염소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거죠. 턴 어라운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보여준 건 우리의 죄는, 그래서 하나님과 한마디로는 죄가 뭐냐?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가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진다. 그게 사실은 죄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은 바로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외치셨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래서 여기 그 접근하기 어려운 땅 22절에 그 아사셀 염소가 가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하는데,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을 히브리 원어로는 깨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레츠 깨제라, 에레츠란 땅이란 말이에요. 깨제라 이 접근하기 어려운. 근데 이 깨제라라는 말은 까자르라는 히브리에서 나왔어요. 동사의 명사형인데, 이 까자르라는 말은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cut off, 그죠? cut off.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 잘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도 이 합격 커트라인이라고 하죠. 커트라인은 뭔가 선을 자른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합격선을 뭐 커트라인이라는 말을 커트라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 잘려 나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서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는 거고,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에 그게 어떤 고통인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가장 큰 고통, 우리의 죄로 인한 책임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고통의 핵심적인 것은 뭐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다 죄의 고통의 책임의 결과입니다만, 근원적인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 이러면은 그게 바로 죄의 권세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해. 어쨌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자꾸 만들어요. 이제
여기 이 아사셀 염소 마지막 예식을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외치면서 그 고통스럽게 외치신 그 예수님이 말 그대로 단순히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과 또 몸으로 그 고통을 느끼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라는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십자가 고통의 모든 근본 원인이 그것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그래서 큰 소리로 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아사셀 염소 예식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어떤 고통이 있거나 삶에 힘든 문제가 있으면은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주님께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생생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 모든 고통의 근원이 그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내 모든 몸이나 내 마음과 마음의 모든 삶의 고통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내가 삶에서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어떤 고통, 이런 고통이겠구나. 그럼 내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그렇게 회개하는 게 그게 아사셀 염소 마지막에 광야로 내보내는 예식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생하게 느끼고 있느냐? 내가 실제로 가서 이제 봐야 돼. 아사셀 염소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주님을 회개하지 않고 이 길을 가면은 어떤 곳에 가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 21절에서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그 사람이 끌고 가죠. 그래서 미리 정한 사람. 그래서 이 구체적인 길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는 그 사람만이 알죠.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 돼요. 죄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로 그 길을 아는 존재가 있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사탄은 바로 그 길을 알아요. 그 길을 아는데도 우리를 속여서 그 길로 끌고 가죠. 끌고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몰랐지만 이제 그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끌고 갈 것인가? 내 자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힘에 이끌려서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끌고 갈 것인가? 내 생각으로 내가 모든 행동을 내 삶의 모든 행동 내가 가는 길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나는 좋은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길로 왔지?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절대 이 길을 선택 안 했을 텐데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는 내가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내 자신을 그렇게 끌고 갈 것인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해요. 내가 길도 모르면서 이게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끌고 가지만 사실 내가 끌려가는 것이죠.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는 길이구나. 내가 끌려가는 길이구나. 자, 그렇게 알면은 그다음에 이 아사셀 염소 예식을 통해서 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바로 그렇게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따라가는 내 자신을 그렇게 보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그 내아의 옛자 그리고 그 사탄을 따르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이끌려가던 내 자신, 내 자아를 그렇게 끌고 가서 광야로 보내야 버려서 버려야 돼. 이제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끌고 가서 없애버려야 돼. 내 자신하고 분리시켜서.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자백하고 안수하고 자백하는 게 이제 그 아사셀 염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그 과정이라고 했죠. 분리한 다음에 이제는 그것을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내버려야 돼. 그래서 광야로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말 그대로 그것을 다시 그것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나의 옛자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배하던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버려야 돼. 마치 비유로 들면은 우리가 쓰레기를 버렸어요. 사실 그 우리의 옛자는 쓰레기 같은 건데 그 쓰레기를 버렸는데 여기 아직 뭐 집안에 쓰레기통에 있으면은 금방 다시 꺼내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 다음에 저기 그 밖에 그 쓰레기 분리해서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려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깝네 하면서 다시 또 그것을 가져올 때가 있단 말이죠. 뭐 우리가 진짜 쓰레기는 그렇게 안 가져오겠죠. 근데 우리의 옛자는 자꾸 이제 그게 버리는 게 아까워서 다시 가지고 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 예식은 이제 그걸 그 정도 버려서는 안 되고 아예 쓰레기 그 청소차가 오잖아요. 쓰레기 수거하는 그 차가 와서 그걸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가져가서 저기 쓰레기 소각장에 가가지고 완전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지금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예식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요. 6절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죽었다는 게 뭡니까?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내서 죽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그것과 결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나도 다시 그것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것들도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멀리 떠나보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의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어떻게 살려서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데려와도 시체 데려와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 영향력을 못 미쳐.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쓰레기. 그죠? 쓰레기로 여긴다. 그래서 다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일단 용서해 주시면 다시 기억 안 하시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자꾸 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과거의 것들을 자꾸 내 기억에서 소환해가지고 자꾸 끌고 와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데 내 스스로 자꾸 그것을 기억하면서 끌고 와서 그 죄를 따라 죄를 자꾸 기억하고 또 내 그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러한 상처와 고통의 그런 영향력을 계속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꾸 끌고 와요. 내 스스로 내가 끌고 와요. 이미 사라졌는데도 자꾸 끌고 온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의 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죽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보낸다. 이게 이제 사실 옛자를 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얽매우고 있던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그 사탄을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를 사탄의 악한 권세를 무적행에 가두신다고 그러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 나도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자꾸 옛날 길로 다시 돌아. 이게 완전한 회개를 얘기해요. 완전한 회개. 내가 주님께 돌아가서 다시는 옛날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완전한 회개가 안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악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게 다시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더 나중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완전히 해서 죽은 자로 여깁니다. 죽은 자로 여기. 죄에 대한 옛날의 그런 모든 기억과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것들이 다시 나에게 말을 거는 거죠. 나에게 말을 걸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와. 난 죽었는데. 너 아무리 말해봐 나는 죽었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것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예식이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전쟁터에서 전쟁터나 어떤 막 이렇게 요즘 그런 얼마 전에도 끔찍한 테러 사건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살아남은 생존자들 중에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총을 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살게. 우리가 그렇게 해요. 죄와 나 어떤 부정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나에게 뭔가 영향을 미칠 때 그것에 대해서 나 죽었는데 내가 뭘 느끼지? 죽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런 테러 사건이나 있을 때 실제로 다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 막 건드려 봐요. 만약에 죽지 않았다는 게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총으로 쏴서 확인 사살을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게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는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붙들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이제 죽은 자처럼 그때 진짜 죽은 것처럼 해야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거죠. 내가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듯이
갖다 버려야 돼. 그 내 자신이 버려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돼. 그래서 그 22절 마지막에 그래서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놓을다 보낸다. 보낸다. 말 그대로 이게 내가 붙들지 않고 말 그대로 놓아 쓰레기처럼 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과 이렇게 결별하는 게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성령의 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나에게서 끊어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미리 정한 사람이 직접 그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가죠. 그래서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까자르, 분리되다. 그래서 이 분리되다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끊어버리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이 동사형이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사야 53장 8절에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끊어진다는 말이 바로 여기 접근하기 어려운 이 단어의 동사형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땅에서 끊어졌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11절에서는 그 마른 뼈 환상에서 등장하는 구절인데 그 마른 뼈들이 완전히 그래서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기 멸절되었다는 말이 똑같은 이제 단어입니다. 우리 시편에서 또 나를 끊었나이다. 주의 진노가 나를 끊었나이다. 그리고 또 다른 시편에서는 소홀에 가까웠사오니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되어서 내가 주의 손에서 무덤에 누운 자처럼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예가서에서는 이제는 멸절되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이제 멸절되었다, 끊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래서 무덤, 그 지하 세계, 지옥과 관련된 그런 곳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처음에 아사셀 염소가 처음에 여기 갈 때는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점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로 점점 가요. 삶의 풍경이 이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점점 그런 식으로 점점 비옥한 땅이 불모지, 황야와 같은 곳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쭉 이 육신을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왜 육신의 생각이냐면 우리 육신이 가는 길을 보십시오. 우리 육신이 가는 길이 딱 이 아사셀 염소가 가는 길이에요. 예? 젊었을 때 뭐 20대 청춘 때는 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뭐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점점점 나이가 들어 세월에 따라서 내가 인생길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거야?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 모든 소망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내가 점점 결국 몸도 늙어서 가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점점 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사실 이 아사셀 염소가 가는 길을
우리가 실제로 다 인생길 다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사셀 염소, 그래서 이 피해 속죄 예식에 이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 아사셀 염소를 내보는 예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길을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사셀 염소 예식과 관련해서 이게 속죄 예식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냐, 뭐 아니냐 그런 이제 그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니죠. 제사는 아닌데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사셀 염소처럼 살 것이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사셀 염소로 살 것이냐,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어리석게 뭐 단순히 뭐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옛날의 상처 모든 그런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내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아사셀 염소처럼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간 사람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길인지 알고 이제는 그 모든 길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이제 그래서 거룩한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알고 이제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할 주님, 제가 더 이상 어리석게 속아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려가지 않고 이제는 마귀가 저를 얽매이고 있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역한 권세와 사탄과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옛자들을 주여 제가 다 쓰레기 버리듯이 아사셀 염소 끌고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갖다 버리듯이 주여 그렇게 그것들과 제가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것들이 제 삶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